1970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온 국민이 마음 모아서 함께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970년에 태어나신 분들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몇 분 빼놓고는. 아무튼 그랬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잘 살아보세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거기까지만 합시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온 국민의 소원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것이었어요. 이 노래를 부르던 시대에는 집집마다 대문이 없었어요. 이 집과 이 집의 경계를 짓는 담벼락도 없었어요. 명절이 되면 가난한 살림이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았어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모여 춤을 추며 같이 즐거워했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면서 밤을 지새우며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서로 한마음 되어 힘을 모아서 하나 돼서 함께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살았어요.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 정신이었어요. 우리 부모들의 시대 정신은 우리도 함께 한번 잘 살아보자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함께 잘 살아보세 노래하나요? 개인주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아닌가요? 각자 도생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한문으로 말하면 각자 각에 스스로 자자, 꾀할 도자, 살 생자를 씁니다. 각자가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과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시대 정신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위층에서 아이들이 뛴다고 칼을 들고 설치잖아요. 내 차 진로를 방해한다고 몽둥이를 들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마구 휘두르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죽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면 그때 119에 신고하잖아요. 좌우를 둘러볼 필요도 없고 좌우를 둘러봐야 될 여유도 없어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죠. 애기들이 기저귀를 띠기 시작하면 영어를 가르치고 5살 되면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겨우 합격은 했지만 성적이 모자라면 A, B, C, D반 중에 D반에 들어가요. 그럼 엄마들은 아이가 유치원 갔다 오면 또 과외 공부를 시킵니다. 왜? 승급시키려고. A반 보내려고. 소위 상위 10%에 속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녀들 교육비로 1년에 최소 1억 이상을 써요. 1년에 1명당 1억 이상. 고등학생이 되면 매월 수천만 원씩의 고액과외를 시켜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인기학교에 들여보내려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요즘은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서울대, 연고대 수시 합격자 50% 이상이 등록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의대 보내려고.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대한민국 근로자가 2천만 명인데 그 중에서 그 2천만 명의 평균 소득이 얼마냐면 4,200만 원. 상위 1%는 연봉이 3억 이상, 상위 0.1%는 연봉이 10억 이상 받는다고 그래요. 씁쓸하더라고요. 부에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도생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수십억 수백억 하는 그런 주택에 살면서 자신의 승리를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각자 도생해서 실패한 사람들은 나는 흙수저야,
나는 잉여 인간이야.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요즘 같은 명절 때는 주로 어딜 많이 가냐면 한강 따리 위를 슬슬 많이 배회합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산속에서, 자동차 안에서 스스로 실패자인 것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세상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각자 도생해서 성공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만족하며 살아갈까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현실의 삶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종속적 관계 속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종속적 관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속한 그의 자녀, 그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 유지될 때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도생을 추구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끝없는 인간은 갈급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또 채우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공허함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각자 도생은 성공도 만족도 평안도 없고 영혼의 공허함만 점점 더 깊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고 가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로마 군사들 대동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어요.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각자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바람과 광풍도 잔잔케 하셨던 분이잖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신 분이잖아.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잖아. 저런 능력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맥없이 잡혀가실까? 저 엄청난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이스라엘 땅을 호령하셔야 될 분이잖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맥없이 잡혀갈까? 베드로는 도저히 자기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 이제 곧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시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잖아. 이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헛된 꿈을 꾸고 살아왔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맥없이 끝나버릴 수가 있어? 그렇지는 않을 거야. 뭔가 예수님이 감추어놓은 반전의 카드가 있지 않을까? 궁금한 베드로는 각자 도생의 길을 가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조심조심 숨어서 예수님 뒤를 따라온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왔냐면 대제사장의 집 마당 뜰 앞까지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들어가 신문을 당하고 계시고 베드로는 그 뜰 앞에 그 뜰에 있는 모닥불에 여러 사람들 틈에 끼어 들어가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한 여자아이가 이 사람 저 안에 있는 사람 쫓아다니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맞아요? 저 갈릴리 사람 맞아요? 틀림없이 맞아요? 라고 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곧 닭이 울더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버린다 할지라도 당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감옥에 갈 뿐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도 갈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어째서 베드로가 난 저 마귀 새끼 몰라요. 저 이단의 개수를 몰라요. 맹세하고 저짓까지 하며 부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살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때문에 얻은 것이 없는데 내가 왜 같이 죽어? 당신 목숨은 당신이 알아서 지켜. 내 목숨은 내가 알아서 지킬게. 베드로는 그 순간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긴 베드로는 고향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로 돌아왔을까요? 갈릴리 가면 또 누군가가 예수 따라다닌 걸 아는 사람이 또 저 인간 따라다녔어라고 누군가 또 시비를 걸릴 수 있을 텐데 왜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어부라고 하는 힘이 있었어요. 어부라고 하는 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살 길을 찾을 수 살려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은 자기 힘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기술을 배웠고요. 또 많은 경험을 가진 프로였어요. 프로.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하니까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게요 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함께 갔던 제자는 6명이었어요. 오늘 말씀 2절에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의 제자, 총 6명.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7명이 함께 나선 것입니다. 이들이 왜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나선 것일까요? 만약 이들이 목수였다면, 대장장이었다면 물고기 잡으러 갔겠어요? 대장간으로 갔던지 아니면 집 짓는 건축 현장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물고기 잡으러 나가겠다고 한 것은 어부라고 하는 공통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혼자보다는 7명의 기술과 노하우가 더 강한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7명이 같이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더 많은 물고기 잡으려고. 예수님하고는 쫑났잖아요. 기대감 끝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의 힘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하나보다는 7이 더 파워풀하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같이 나간 거예요. 3년 전 이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보세요. 이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물고기 잡아서 각자 도생하는 것보다 예수 따르는 것이 더 큰 유익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돈 더 많이 번다면 지금 하던 일 계속 하시겠습니까? 버리고 돈 더 많이 버는 길 따라가겠습니까? 미련 없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왜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들은 그들의 힘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부라는 힘이었어요. 그것 가지고 그들은 각자 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대단한 분이야. 이분 따라가면은 물고기 잡는 것보다 더 큰 만족과 더 큰 수입이 나에게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니까 미련 없이 연봉 2배 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3년 전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래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어요. 연봉이 2배 아니라 5배, 10배쯤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가 보니까 이것은 힘이 되지 않았어요.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부라고 하는 자신들의 힘을 다시 들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힘을 의지하며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실망감이 컸을까요?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오늘 뭐가 좀 잘 안 됐지? 왜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우리가 3년 쉬었다고 그러지만 이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가 프로인데 말이야. 1명도 아니고 7명인데 그들은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컸을까요?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어부라고 하는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각자 도생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음이에요. 텅 빔. 제로였어요. 단 1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그 시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찾아오셨어요. 밤새 그들이 헛탕질 치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밤새 헛탕 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싸가지 없는 놈들. 날 저주하며 부인해? 뭐 각자 도생? 그래 열심히 해봐. 너희가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못된 놈아. 분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으죠.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 죽었어. 진작 죽었지. 다행히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제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닥불 앞에서 난 저 이단의 괴수 몰라. 저주하며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난 너를 사랑해. 괜찮아, 마음 아파하지 마. 그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여전히 각자 도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 허탕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각자 도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자들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말없이 묵묵히 바라보고만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각자 도생의 길을 찾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해요. 설사 깨닫는다 할지라도 쉽게 돌아서지 못해요. 이거는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남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제 얘기만 하다가 은퇴해도 다 안 끝나. 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 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못 돌아서겠더라고요. 깨닫고도 못 돌아서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처박히냐면 돼지 우리간에 코가 처박혀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각자 도생의 끝판입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말문을 열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얘들아 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선교회. 이 얘들아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7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수아야, 수아야, 엄마 말 잘 안 들려?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세가 넘었기 때문에. 수아야, 넌 엄마 말이 안 들리냐? 엄마가 그렇게 해야 안 해, 수아야?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엄마가 안 보이네. 그런데 지섭이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지섭아, 아이고 내 새끼야, 이렇게 한다고. 지섭아, 너 엄마가 보는데 안 쳐다봐?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파이디온, 예수님께서 파이디온, 얘들아 하는 부르신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이가 어려서 얘들아 파이디온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고생 많지? 사랑의 눈빛으로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눈빛을 목소리로 바꾸신 거예요. 사랑의 목소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고생하면서 물고기 많이 잡았니? 사랑의 음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에게는 파이디온이라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못 들은 게 아니라 들리질 않아요. 들리질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기만 들리면 여기 가만히 눈 멀뚱멀뚱 뜨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음성, 그 목소리가 들리면 다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게 돼 있어요. 안 들려서 그러는 거지.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한 번 만났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그렇게 인사치레로 하는 말로 들린 거예요. 저도 낚시터에 여러 번 가봤지만 낚시터 하면서 지나갈 때 그래요. 어이 많이 잡았어요? 이렇게 다 인사하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인사치레 하는 소리 들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퉁명스럽게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봐. 배 오른편에 던져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들이 인식을 하고 던졌을까요? 절대 인식하지 않았다니까요. 몰랐다니까요. 그냥 허탈한 거예요. 밤새 허탈했어요. 혼자도 아니고 7명이 밤새 허탕질만 했어요. 아무것도 소득이 없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예수님도 다 죽었고 우리 어떻게 살아가? 예수님도 부활은 하셨지만 예수님의 관계도 다 끝났고 우리끼리 살자고 여기 왔는데 7명이 모였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체념이 몰려왔겠죠.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한번 던져보자. 아무 의미 없이 기대 없이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오늘 말씀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바로 이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지난 시간이 떠올랐어요. 바로 이때. 그래 맞아. 3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밤새 허탕치고 그물 씻고 있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때 내가 속으로 비웃었잖아. 아니 이 양반 헛소리 하나. 해가 중천에 떴는데 물고기가 지금
깊은 곳에 있어? 아, 저기 지금 몰려다니는 물고기 안 보여? 헛소리라고 앉아있네. 근데 그때 내가 그냥 이렇게 했잖아. 내가 당신 말 도저히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던져볼게. 선생이요, 당신 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던져볼게 하고 던졌는데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했잖아.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때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 형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정리가 끝난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헤엄쳐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예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각자 도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3년 전 예수님을 전혀 몰랐지만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찾아오시니까 그때와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잖아. 베드로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3년 전에도 난 예수를 처음 만나 잘 몰랐을 그때도 예수가 함께 있으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내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똑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맞아. 예수 없이는 내 인생의 각자 도생은 불가능한 거야.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각자 도생할 수 있다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정말이지, 휴가 한번 안 가보고 나는 성공하려고 내 스스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휴가 한번 안 가봤다니까. 가기만 하면 그 해수욕장에 방갈로가 다 준비되어 있고 먹을 거 다 주고 모든 거 다 책임져 주는데 가다가 비 온다고 돌아와서 회사 또 출근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옛날에 제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길바닥에 노숙자처럼 쫓겨나 허우적거릴 때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만 없으면 내가 그냥 어떻게 다 끝장을 내버리겠는데 이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뒷동산 기도굴에 올라갔어요. 뭐라고 좀 기도를 하기라도 좀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기도가 안 나와. 너무 분노가 차오르고 숨이 칵 막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땅을 머리에다가 쳐박고 기도했어요. 그때 나온 기도 소리가 딱 한마디밖에 없어. 주여, 주여, 주여.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딱 8글자.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전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전 뭐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이상한 짓 하면서 뭐 이상한 짓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런데 그 짧은 음성은 너무나 따뜻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랑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그 한마디를 듣고 그 자리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내 인생에 드리운 어두운 구름 속에 큰 구멍이 뻥 뚫리면서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 한마디가 깊은 수렁에서 저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각자 도생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눈빛을 때때로
사랑의 목소리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얘들아, 파이디온.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밤새 허탕쳤니? 내 힘으로 잘 안 되지? 그래, 괜찮아. 이제는 나와 함께 하면 어떻겠니?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잖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렇게 말씀했잖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각자 도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각자 도생은 원래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각자 도생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주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유기한 사람이라고요. 어차피 넌 지옥 갈 놈이니까 하고 내비두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도 가능해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불가능한 게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남편도 살고 내 아내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 생업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게 문제라고요. 나 혼자 살겠다고 각자 도생하겠다고 예수님 버리고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예수님 꼭 붙잡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랑의 눈빛을 때때로 사랑의 말로 바꾸어서 표현해 주십니다.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리는데요?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뭐 들리겠어요? 얘들아, 파이디온, 물고기 많이 잡았냐 했는데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밤새 쳐다보다가 물어보는데 안 들리잖아요. 안 들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야 들릴 거 아니에요. 안 만나는데 어떻게 들으냐고요. 아예 목사님 카톡으로 하면 되죠. 이게 한국교회를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망치고 있다고요. 카톡으로 하면 되지, 영상으로 하면 되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예? 잠옷바람에 파자마바람에 앉아갖고 커피 마시면서 설교해 보시오. 내가 들어볼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라고요. 그래 베드로야, 내가 내 마음을 안단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거라.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단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을 만약 누가 미혹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가만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그 악한 자에게 속으실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져서 내 자녀 삼았더니 내가 너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 만들려고 개수작을 부리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받을지어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우리 주님께서 분노의 저주를 퍼 부으신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의 목소리로 얘들아 파이디온 하면서 그게 아니란다, 그게 아니지 않니, 이것이지 라고 수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도 그게 들리지 않은 거예요.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옥 자식 만들겠다고 미혹하여 구렁텅이로 넘어뜨리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지섭이를 이웃집에 어떤 아이가 슬슬슬 꼬드겨다가 저기 섬에다가 팔아먹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떡할 거예요? 굴감매생이 문 닫아놓고 몽둥이고 자차랑하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떡은 네가 먹고 내 떡은 내가 먹자 하고 내비두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신인철 집사님, 신동우 집사 어디 갔어? 내가 이때를 위해서 몸무게를 유지했느니라 덤벼라 이 자식아 하면서 나가지 않겠어요? 마징가제트? 하물며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두시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각자 도생은 불가능합니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분의 옷자락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분은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천하무적의 울타리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분 손 꼭 붙잡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도장을 팡 찍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분과 손 붙잡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가게 되는 행복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각자 도생의 길을 가기 위해 갈릴리 호숫가에 도망간 그들, 흩어진 그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밤새 물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성경은 왜 7명이라는 어부를 거기다가 기록해 놨을까요? 왜 7명이라고 거기다 숫자를 딱 정해놨을까? 이름까지 써가지고.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완벽한 힘을 가지고 너희들 스스로 살아내려고 한다고 해서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도 여전히 각자 도생 그 길을 가보시겠어요? 좀 더 가보고 싶으면 좀 더 가세요. 좀 더 가시면 더 큰 돼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더 큰 돼지. 더 큰 돼지가 살려면 돼지 우리간이 더 깊고 커야 되겠죠.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